알렌 파두치라고 하는 여기 UCLA 행동심리학 교수십니다.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고 몇 권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주된 관심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특별히 가정에서의 행복, 부부와의 행복에 아주 많은 연구를 하시고 책을 쓰신 알렌 파두치 교수의 거의 그분의 결론입니다.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쁘고 잘생긴 것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의 말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는 착각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안 겪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없으니까 행복한 거지, 그들은 모자람이 없으니까 행복하고 돈 걱정하지 않으니까 행복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행복한 거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안 겪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랍니다. illusion이라고 말합니다. 착각이래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 어려움, 위기 다 겪어요. 근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 행복한 부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아니요,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일 날 우리 또 성탄절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의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늘 예수님 뒤편에서 조연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 그 두 부부를 우리는 끌어내서 그들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해요. 어린 아들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격언 중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참 친구다 그래요. 영어에는 그게 a friend in need, 무엇이 필요로 할 때 그 친구가 is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다 그런 겁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진짜 도움을 줄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서로 행복을 공유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격언을 부부에게 적용을 시키면 도움을 줄 때, 어려울 때, 곤란할 때 도움을 주는 부부가 진짜 부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부의 위기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남편이 위기일 때, 두 번째는 아내가 위기일 때,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위기일 때. 뭐 잘하는 아주 흔한 우리들이 하는 말, 결혼할 때의 서약 중에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뭐 이렇게 다 하면은 물어보면 뭐 저는 아직까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결혼서에서 그건 못하겠는데요 뭐 이런 분 있어요? 신랑 신부 중에? 저는 없어요. 다 대답은 해놔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 어려울 때 정말 그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돕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하게 돼요.
그 대답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나온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됐어요. 오늘 말씀에 1장 18절에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정혼했다면 결혼을 약속한 거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했다기보다 유대인들에게서 법보다 더 우선하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건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답니다. 결혼한 거예요. 근데 18절에 들려오는 두 번째 소식은 좀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 아내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근데 성령으로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 보기에는, 남편 요셉이 보기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그 성령으로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19절에서 그 사실을 안 요셉이 두 가지 반응을 결단을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요. Joseph, her husband, is faithful to the law. 법으로, 율법으로 따지면 그는 아주 faithful하다,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 그가 누군가 하면 요셉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요셉이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 그가 결단한 것은 어떻게 절을 어떻게 한다? 절을, 다시 다 같이 절을, 시작. 절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마리아가 다른 사람 세인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 결단한 내용이 뭔가면 뭐예요? 저를 끊고자 했다. 그 말은 파혼하기로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어린 아내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가 임신한 사실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 두 가지를 결정했는데, 하나는 마리아가 부끄럽지 않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되겠다. 두 번째는 나와 결혼한 그 결혼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그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했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 하는 경우에는 돌팔매질을 당하게 됐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에 관한, 남녀 간의 성에 관한 율법을 제정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처녀의 흔적을 보이지 않으면 그 아비의 집에서 끌어내다가 사람들이 그를 돌팔매질 쳐서 저가 이스라엘 죄 중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이끌려서 돌팔매질을 당해 죽어야 할 죄를 지은 여자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19절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를 사랑한 것 같아요. 내가 마리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를 생각했다가 저가 임신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관계를, 약혼 관계, 결혼한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선 마리아를 생각해 준 거예요. 저 여인이 나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저 여자가 사랑했던 다른 남자가 있었겠구나.
마리아를 그 남자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게 요셉이 결정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전혀 해가 가지 않게 해주고 그 마리아가 원래 사랑한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 의로운 사람, 율법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요셉이 결정한 거예요. 이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의 그 당시에 중동에서의 결혼은 남자들은 보통 막 성인이 되기 직전이나 직후, 그러니까 18세 전후에 결혼을 하고요. 여자들도 보통 15세를 잘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 좋은 습관은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이제 막 15세가 될랑말랑 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그 일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파혼당할 위기에 여자가 몰린 겁니다. 이건 명백한 마리아의 위기였습니다. 정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이라고 본다면 결혼한 두 부부 중에 여자의 위기, 어느 한쪽의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를 남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면 아내를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참 성숙한 처신을 한 것 같아요. 요셉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와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혹은 입장을 바꿔놓고 여자가 그랬다면 거의 모든 여자들이 깊은 절망감, 상실감, 배신감. 그렇죠? 들어요. 그리고 이런 상실감과 배신감에 대한 반응이 뭔가 하면 상대 배우자, 그 배우자의 잘못, 허물, 과실 세상에 드러내놓고 싶어 하고요. 그것으로 자기는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은 그 상대는 세상의 바닥으로 내려 깔아야 되겠다. 복수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 마리아를 감춰줬다. 그의 허물을 숨기려고 했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를 정리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보내려 했다. 어느 한쪽 위기를 당했을 때 요셉은 진심으로 마리아 편에 서서 생각을 했고 해결하려 했다는 건 우리 보통 부부하고는 나이가 들고 결혼생활 10년, 20년 한 사람하고는 사뭇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마리아 편에서 생각한 거예요. 갈등을 겪잖아요. 부부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항상 자기 쪽에서만 이야기하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고 상대도 똑같이 맞받아쳐서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고 나냐 너냐가 부부싸움 논쟁의 중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찾아내야 할 건 당신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겁니까요? 그렇죠? 뭐가 옳은 겁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그게 찾아야 할 질문이고 그리고 핵심인데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 당신은 틀리고 나는 옳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 등식이 다 적용이 됩니다. 정원한 아내 마리아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요셉이 취했던 방법은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성숙하다고 말하는 우리와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점에서 요셉에게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요셉이 생각한 방향이고 내렸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생각에 대해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현몽했다 그랬어요. 꿈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요셉아, 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야. 어떤 남자 혹 마리아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메시아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너희 가문을 통해, 너의 여자 마리아를 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거야. 가르쳐 주죠. 그러니 너는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1장 끝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마침내 데려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겁니다. 이 같이 삶으로 인해서 그 여인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임신한 것처럼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를 욕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허물을 감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요셉.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남편의 모습입니다. 허물 상대가 짙습니다. 허물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요. 그럴 때 보통 부부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의 허물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 굴복하기를 은연중에 강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민 반응 일으키고요. 복수하려고 하고요. 이게 그저 우리, 정상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에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 취한 건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행복한 부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내 마리아의 위기에서도 요셉 남편은 아내를 감싸주고 허물을 드러내주지 않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참 성숙하고 좋은 남편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번에는 남편의 위기를 봅니다. 남편 요셉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밖에 없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데려오라 한 것으로 1장이 끝나고 2장이 넘어가면은 동방 박사가 지금 별을 보고 찾아와서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고 거기서 경배하는 것,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고 아기를 낳는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 내용을 찾으려면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딱 넘기면 비로소 마리아의 탄생에 관한 조금 더 소상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마침내 요셉이 자기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나사렛에서부터.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어요. 거리는 직선은 한 110km 되지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144km쯤 됩니다. 90마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산타바바라가 정확하게 90마일입니다. 그 거리를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걸어갔을까요? 낙타를 타고 갔을까요? 말을 타고 갔을까요? 리무진을 타고 갔을까요? 낙타. 또 김성훈 집사님? 노새를 타고 갔었다. 낙타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노새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죠? 상상. 그림에는 낙타를 타고 갔다, 노새를 타고 갔다 이런 그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가 어떻게
요셉과 더불어 베들레헴까지 90마일 거리를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추측건데 임신한 몸으로 갔으니까 뭘 좀 싣고 가려면 낙타 좀 타고 갔겠지, 혹은 노새 좀 타고 갔겠지 했는데, 어린 신랑 신부, 그리고 뭐 요셉도 잘 배우지 못하고요, 그가 살던 나사렛은 그야말로 산동네 빈민촌이었고요, 그들에게 여행을 할 경비와 낙타를 살 경비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는 의심이 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걸어갔을 수도 있겠고요, 낙타나 혹은 노새를 탔을 수도 있는데, 낙타를 타고 갔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갔어요. 90마일 144km를 걸어갔다 하는데 며칠쯤 걸렸을까요? 며칠쯤 걸렸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가 장소가 부엘세바였고요, 모리아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한 100km쯤 되는데 성경에는 그 길을 3일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남자들의 보행 거리를 보면 하루에 몇 킬로쯤 갔다? 33km쯤 갔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144km를 가려면 남자의 걸음으로 치면 한 나흘 반 정도면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자와 함께 갔으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더 느려진다. 게다가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더 느려진다. 나흘 닷새는 더 걸렸을 것 같고요, 아마 일주일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방을 찾았는데 어떻게 됐다? 방이 없다. 호텔이 없다. 힐튼 호텔도 문을 닫았고, 헐리우드에 있는 호텔들도 전부 다 No room today, no vacancy 뭐 이렇게 써 있었다. 진짜요? 그 말이 진짜예요? 누가복음 2장 6절을 볼까요? 6절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자, 5절부터 한번 보죠. 5절 함께 읽어주세요.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니, 그냥 올라가니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가. 자, 이 말은 뭐예요? 베들레헴에 이미 도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올라가니, 뭐 여정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잤다.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가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왔다. 산기가 온 거죠. While they were there.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산기가 온 거예요. 급하게 도중에서 배가 아프다, 여보 큰일 났어, 나 지금 애기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막 베들레헴의 문을 들여서 호텔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6절에 유일하게 그들이 어느 집으로 간 것에 대한 기록이 이 말씀인데, 이미 아기를 낳기 전에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었어요. 이미 아기를 낳았어요. 왜 구유에 낳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은 가르쳐 주는데,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은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는 것과 있을 사관이 없음이로라 하는 말의 차이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는 사관을 호텔로 바꿀게요. 이는 호텔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과 이는 있을 호텔이 없음이로라, 이 말과 차이가 느껴지세요?
호텔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호텔에는 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공간, 해산할 장소는 적당한 곳이 없었다라는 말이 더 뉘앙스가 강해요. 출산할 방이 없었다가 아니고 호텔에는 있었는데 출산할 공간이 룸이라는 말이 영어인데 룸이라는 말이 방이라는 뜻도 되지만 공간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요, 방이 없었다가 아니라 앞에 있는 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미리 가 있었어요. 미리 어느 집에 가서 있었는데 막상 해산하려고 하니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만의 방에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당시의 습관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한 큰 공간에 함께 있었을 거예요.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아파오니까 뭐 양수가 터졌거나 이래서 점점 산기를 느껴지니까 빨리 옮겨서 해산을 해야 하는데 해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위기입니다. 남편이고요, 아빠가 될 사람인데 산기를 느끼고 고통 중에 있는 아내에게 최적의 장소를 찾아 주어야 하는데 남편 구실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장소를 찾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아프면 산부인과 가잖아요. 당시도 산파가 있었거든요. 산파가 있는 줄 어떻게 아느냐? 산파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 히브리인 중에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출애굽기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천년이 지난 이 당시에 산파가 없었다?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산파를 부르고 혹은 이머전시를 어떻게 하고 적당한 공간을 찾고 물과 따뜻한 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이럴 만한 경황이 지금 요셉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산모가 편안하게 느껴야 할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동물들이 기거하던 공간이었고요. 보통 말구유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잘 읽어보시면 말자는 전혀 없어요. 그냥 구유예요. 구유. 동물들의 먹이가 있는 곳, 동물들이 기거하는 곳이에요. 말구유 아니고요, 그냥 구유입니다. 그곳이 어린 요셉과 마리아가 편안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는 거죠. 요셉의 위기입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아주지도 혹은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 아기를 출산할 수도 없고요. 출산한 이후에도 그 아이를 편안하게 잘 돌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지 못했어요. 그럼 둘이 대판 싸웠을까요? 마리아가 당신 남편이 어떻게 이 모양이야? 호텔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간호사도 불러주지 않고 산부인과 의사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고. 마리아가 남편한테 이랬을까요?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해요. 상상도 하지 못해요. 남편이 쩔쩔매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남편의 그 모습을 얼마나 안타깝게 돌아봤었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수개월 전에 자기가 임신했다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고 덮어주려 했던 그 남편을 알기에 남편의 저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낳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축복을 받았고요. 동방박사한테, 목자들한테 축복을 받았고요. 하늘의 천사가 경배했고요. 그 위기가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게 달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또 다른 위기가 이들에게 있는데 그 뭔가 하면요,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최근에 남자아이를 낳은 집안엔 모조리 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죠. 어린 신부와 신랑이 이제 막 갓난 아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오래 살지도 못한 채 그들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줬죠. 남쪽으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아니, 고향을 떠났다가 렐제시로 호적만 정리하고 다시 베들레헴에서 자기들의 고향인 자기들 집에 있는 나세렛으로 가야 했던 이 젊은 부부는요, 점점 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뜻밖의 상황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지금도 언어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요셉에게 이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과 어린 아기를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모험이었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두 사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아간 것은요, 따라간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두 사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느냐? 신뢰와 신앙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신뢰와 신앙. 두 부부가 어느 한쪽이 위기를 겪을 수도 있지만 두 사람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둘이 선택한 것은 뭐냐? 상호 간의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그게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들 중에 부부관계 혹은 자녀 혹은 친구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이들처럼 각박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는요, 어린 예수와 그리고 예수님의 네 동생, 남자 동생, 두세 명쯤으로 추정되는 여자 동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하게 성장했고 그의 가정이 자랑스러웠고요.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신뢰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출세하고요, 머리가 좋은 것이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브랜치 플라워라는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0만 불의 연봉을 원하세요? 10만 불의 연봉을 원하세요? 행복한 부부는 10만 불 연봉에 해당되는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다면, 우리 데이빗이, 우리 낸 성도님하고 행복하게 산다면요, 이미 기본 10만 불 연봉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세요? 아멘. 행복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10만 불을 더 갖는 거예요. 이어지는 브랜치 플라워 교수의 말이 1만 불 연봉이 오를 때마다 행복의 만족도가 0.04%가 증가한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연봉 10,000불 오를 때마다 행복지수가 0.04%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행복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짧으면 한 달 안에 끝나고요, 길면 3개월 안에 끝납니다. 연봉 10,000불 올라봐야 3개월만 그저 조금 행복하다 느끼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왜? 자기보다 연봉 더 많은 사람 때문에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더 많이 가지만 행복하다고요? 1912년 4월 15일에 침몰한 아주 엄청나게 큰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1,514명이 그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배 이름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그 배에 스트라우스라는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을 가진 아주 갑부였고요, 연세가 많으셨고요, 그들이 영국을 다녀와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다가 배가 좌초됐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노부부에게 배를 구명보트를 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서둘러서 이 구명보트를 타십시오. 남편 스트라우스가 그 배를 타려고 하다가 뭔가 잠시 생각하더니, 여보, 내가 이 배를 타면 안 될 것 같소. 아직 남아있는 여자들이 많은데 내가 나이가 많다고 이 배를 타면 안 될 것 같소. 그리고 배를 안 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아이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그 아내가 남편이 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도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앨런 버드라고 하는 자기 세크리터리, 하인, 종, 이런 그 하녀 여인에게
그 자기가 입고 있던 이거 가죽 옷을 벗어 주더랍니다. 그리고 이걸 입고 너는 보트를 타라. 아니 주인님은요, 나는 남편과 여기 남을 거야. 남편이 떠다 말렸습니다. 당신은 타야 돼. 아이다 스트라우스가 남편에게 말하는 걸 옆에 알렌버드가 들은 겁니다. 내가 이제껏 일생 행복했던 건 당신, 이 훌륭한 남편과 함께 했었기 때문인데 당신을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당신과 함께였는데 당신이 가버리고 남겨진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행복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 스트라우스의 부부의 이야기가 영화 타이타닉에서는 침대에서 그들이 그냥 누워서 배가 침몰하는 걸로 끝났는데 원래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내가 행복했던 건 당신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인데 얼마나 남편에 대한 사랑 혹은 아내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가득할까요? 우리는 대충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말합니다. 여보, 잘 생각했어. 그래, 먼저 가. 내가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여기서 남아서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또 한 절반쯤 될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평생 당신하고 함께 살면서 내가 지옥이었는데 당신을 지옥에 보내고 남은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려니 여보, 빠이, 잘 가요. 나머지 절반쯤은 이러지 않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 어린 나이로 결혼했지만 상대를 향하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두 사람이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느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 가난하고요 어리고요 빈민촌에서 살지만 그들을 우리는 감히 행복한 부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그들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저나 여러분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면서 행복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나의 가족, 내 이웃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마시고 늘 행복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려